함에 계신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존재,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존재를 알고 사역,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정확히 알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다 말씀할 때 오늘 봉독한 말씀 뒤에 부분 바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니까 너희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할 때 사역적인 부분에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사역은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했다면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7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엔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는 이 7가지가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에고 에임이 I am, 나는 누구다라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들은 이 문화를 갖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말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정통과 문화에 보면 그 말은 하나님밖에 못 쓰는 말이에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네가 애굽왕 바로 밑에 있는 내 백성을 좀 구원하러 좀 가라. 근데 모세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금 가서 보면 저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너를 보내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보면 I am that I am. NIV 보면 I am who I am. I am, 이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 말을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이걸 쓸 수 없는 단어죠. 금지어죠, 금지어.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I am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거든요. I am,
나는 누구누구다. 이거를 7번 쓰시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존재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왜 예수님 하는 게 참 중요할까요?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하기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세상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아주 귀한 것이죠. 영생은 그걸 아는,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행위로는 공생 사역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는 그거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그거 보면은 내가 누군지 몰라도 그 일만은 믿어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존재적으로는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7가지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내 존재가, 그것도 왜 7가지입니까? 1, 7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를 7가지를 볼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이름을 왜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러 보냈을 때 저들이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이름을 궁금해할까 봐 물어본 거거든요. 누가 보냈느냐? 누가 뭐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이 7가지 에고 에임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축복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여러분 심령 속에 꼭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에고 에임이 아르토스 테스 조였습니다. 제가 아르토스 앞에다 해라는 정가사를 뺐어요. 좀 길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해 아르토스 테스 조였어요. 해는 정관사 더거든요. 여러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난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전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 에고 에임이란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제 상황이 뭘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의 말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죽기 전까지 계속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이제 얼마 며칠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기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음식이 어떤 것도.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판단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만 그 모든 음식은 사실은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되면 역시 우리는 죽어요. 설사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역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생의 모든 음식을 먹으면 다 죽지만 나를 먹으면 영생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한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에고 에이미, 이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떡을 진짜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정확히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그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제일 중요한 은혜가 뭘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인가?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는 정확하게 있어야죠.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모든 조건들은 다 부차적인 조건입니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건이지만 정확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을 주님은 어떻게 주시는가? 당신을 죽여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그 떡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신. 생명의 떡을 주실 때 그냥 주시 않았어요. 이 땅에 어떤 빵집에서 만든 떡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생명의 떡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신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도 다 필요도 없고 한 가지만 있자면 그것은 예수 믿고 예수 먹고 영원히 사는 I am the bread of life. 에고 에이미, 난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정확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에고 에이미 포스투 코스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주님은 전제 상황, 오늘 여러분 꼭 전제 상황을 정확히 아세요. 이 말을 할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한 것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8장 3절 4절의 말씀. 이게 전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종의 앞에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딱 두 그래요. 하나는 간음한 여자를 대표하는 범죄한 자, 죄를 지은 자. 또 한 자는 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정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정죄하는 자. 야, 너 왜 젖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건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거기는 모든 자들이 그 집었던 돌을 다 슬그머니 놓고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음한 여자는 죄인이 맞아요. 근데 그걸 정죄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면 죄인이에요. 그들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다 죄인입니다. 어둠에 있어, 어둠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해놓고 세상이 어두워요. 이 세상이 깜깜해요. 이 세상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참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저 세상에도 굉장히 밝은 것이 있어 밝은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 밖의 세상이 단 하나의 빛 있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세상은 정확하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은 세상에 빛으로 옵니다. 그럼 그 빛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그 빛이 와서 하는 빛이 창조의 빛이.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시작. 태초에 하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은 있어도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놔둬버리면, 이 세상을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둬버리면 세상이 지켜지겠습니까? 왜 법치국가가 민주국가입니까?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이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얼만큼 악한 것인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이라는 울타리를 갖고 있어도 쉽지 않은데 그런 거 없이 놔둬버리면 이 세상은 그냥 오합지졸이고 아무렇게 돼버리고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그래도 나라들마다 갖고 있는 법, 제도가 있고 법의 규범이 있어서 나가서 시험범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런 한계를 무너뜨려버리면 세상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언제 빛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이 세상 속에 우리 집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둠 그 암흑 자체입니다. 우리가 저 북한 공산당, 수많은 독재 국가들 대표적인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예수 안 믿는 국가들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거예요, 그거. 그 자체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의 세상의 빛은 치료의 빛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설을 비추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내 육신으로 다가오면 질병이에요. 여러분, 빛이 다가오면요, 우리 육신은 다 가장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내 육체 속에 어둠이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질병인데, 우리 집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할 때 그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입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마지막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해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치료 강설을 비추는 이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모든 채찍값으로 치료의 빛을 오늘도 모든 주를 믿는 심령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치료의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의 세상의 빛은 소망의 빛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우리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럼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어둠이 땅을 덮고 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 세상의 빛은 우리 중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신 이 빛의 의미는 역사의 빛이요, 민족의 빛이요, 나라의 빛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나라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조 시대를 넘어서서 근대 현대를 넘어올 때 이 나라 속에 예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 병원이 지어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융성해진 것이지, 예수 세상의 빛이 이 없었다면 이 땅은 여전히 암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처음 왔던 선지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이 땅을 바라보고는 캄캄한 본 거예요. 캄캄합니다. 마음 열지 못하고 수없는 이상의 미신으로 잡혀있는 캄캄한 어둠의 나라. 여러분, 그 선교사 한 명 한 명이 이 땅의 순교함을 통해서 예수 세상의 빛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 어두웠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그때 없었어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룰 때까지 그 사람들 한 명도 거기에 한 사람 없어요. 누가 그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없어요. 이 땅을 교육시키고 이 땅에 평온을 짓고 이 땅에 문명을 깨웠던 나라, 이 땅을 깨웠던, 잠잠을 깨웠던 것은 기독교지, 예수지, 어떤 정치인지 그 땅 거기 살았다고 여러분 살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입만 살아있지. 그게 기독교의 이 땅에 예수 세상의 빛의 소망이 주신 빛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빛은 내 인생을 바꾼 빛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사울의 인생을 바꾼 빛.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 생명의 빛, 이 소망의 빛이 들어오면 순간에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에 갇혔던 사람도 예수의 빛이 그 영혼을 뚫고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난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에고 에이미 뒤라 폰 프로바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야. 양 울타리 문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하나 사진을 다 넣어주려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빼버렸는데 양 울타리의 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제상을 항상,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성이 아니라 앞에 전제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10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10절. 도적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할 때 전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양의 문으로 정확히 들어오지 않은, 법적으로 정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임을 넘어들고 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예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서 인생이 얼마큼 험악해지고 얼마큼 망가집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계속 야,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왜? 그게 얼만큼 그 인생의 어릴 때 문이 잘못 친구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인생을 통해서 오그라지는 거 우리 수없는 어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친구 잘 사귀어라. 이민 간 사람은 절대 안 하려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 안 말려나. 한국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너무 무서운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다 뽑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으로 우리 인생의 이런 문 저런 문으로 들어와서 이자리 저리 걸치고 넘어온 모든 것이 뭡니까?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웃의 문도 잘 만나야 되고요. 요새는 아파트 살면 아파트 아래 위층 문 정말 잘 만나야죠. 이 문 잘못 만나면 그 문 열고 들어와 칼 열고 들어와서 살인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길가 나가면 인생의 수많은 문도 정말 잘 만나요.
그 인생의 수많은 분을 잘못 만나기에 그만 인생들은 오그라지고 망가집니다. 왜? 주님은 도둑질하고 도둑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문이,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만 열려 있어야지 엄한 것들이 다 열려져 있으면요, 이 생은 들어와서 여러분 어떻든 도우시라고 죽이고 마지막 멸망시키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난 양의 문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왜 예수 믿는 게 중요한가? 예수 이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떤 은혜의 복이 있는가? 우리 비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은 곧 낫을 대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근데 그가 밤낮, 뿌린 사람 밤낮 자고 깨고 이거밖에 안 해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근데 이 땅속에 뿌린 씨앗은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가 밤낮 자고 먹고 자고 먹고 하면 자라잖아요. 쑥쑥 자라서 우리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도 다 이제 지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먹고 자고 먹고 자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성장, 자람의 비밀, 생명의 자람의 비밀. 근데 그게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신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문, 양의 문으로 나도 모르게 교회를 들랑들랑 하면 뭡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눈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들어가면 나오면서 내가 자라요. 부모들이 이걸 모르면 자녀를 신앙교육 안 시킵니다. 이거를 알면요, 이게 어떤 건지 알면 여러분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예수 교회 문턱을 들랑달랑 하면서 말씀 듣고 이러면서 그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 예수 문, 교회 문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손들도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오늘 탁월해져요. 이거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나오면 꼴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과 꼴을 계속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4절로 8절의 말씀 시작. 이새를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상 여러분, 양의 문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 거기 지켜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들마다 구원과 꼴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지킬 때 뭡니까? 낮에 해도 밤에 해도 상치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너를 내가 면하게 하고 지키겠다. 이게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출입을 네가 지금 신앙의 예수의 문으로 왔다 갔다 이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이 약속의 축복.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복이에요. 나도 오늘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복받고 어느 순간 행복하고 어느 순간 천국 가정이 되고 어느 순간 내 자녀가 잘 되고 어느 순간에 그게 뭡니까? 믿음의 1대, 2대, 3대, 4대 가면 정말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 이 복이 이 문이에요. 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 어릴 때부터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신앙에 들어갔다.
나갔다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자라면서 이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에고 에이미 포이엠 호 칼로스. 우리 같이 말씀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집에 선한 목자로 말 때 이 상황, 전제 상황, 어떤 전제가 있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의 말씀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인생은 진짜 어렵고 힘들 때요. 세상은 다 피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 망한 사람, 정말 막 하면 한두 번 하지만 피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어려우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다 떠나고요. 정말 더 어려우면요, 심지어는 가족 관계도 끊어지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피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삭군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내게 폼 좋고 막 너를 뭐 길러줘 할 것 같지만 이리가 와, 다 도망간다. 왜? 지향도 아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참 목자가,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왜? 양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내가 잘 뽑으면 뭐 이 나라가 좋아질 거 생각합니까? 그런 꿈은 계속 깨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는 거지. 대통령 잘 뽑았다고 이 나라가 잘 되면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하나님 복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이 나라의 복은 하나님이 마지막 쓰실 나라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을 피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떠나도, 제가 이 노래를 가끔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은 다 나를 버리고 피해도 나의 참 목자인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내 인생을 피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고 절박하고 남들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내 인생 피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기로 하시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나를 푸른 초양에 누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행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장골절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서식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한번 기본적으로 내 인생을 푸른처럼 실만한 걸 인도할 뿐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장골절 거할지라도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결말을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는 인생으로. 마지막 6절은 뭡니까? 내 평생에 선한, 내 평생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을 만나도 주님 내 인생 피하지 않아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아멘. 이거 하는 자가,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릅니까? 이 은혜가 있는 심령, 이 은혜를 체험하시며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에도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내 인생 피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에고 에이미 아나스타시에스 카이조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하실 때 전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사로 사고 나사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 시작. 마르다가 여기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은 다 죽습니다. 영원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이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놔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대단히 내가 젊었다고 아니에요. 나이 상관없이, 왜 가는 날과 나이 상관없잖아요. 순서가 나이 따라, 올 땐 나이 따라오지만, 그렇잖아요. 갈 땐 나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기 인생이 사망과 한 걸음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다윗은 인생에 크게 힘들고 어렵고 사울왕에 쫓겨날 때 요나에게 한 말이거든요. 나와 사망 사이, 내 생명, 나의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다, 한 걸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 정말 가까운 자, 정말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될 자들, 여러분, 그냥 인간이 그 앞에 죽음이란 것에 갈라는 거죠. 나사로 정말 사랑하는 이 누이들이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요. 오라비를 다시 찾고 싶은데 관계가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해.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전 정말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자식들이 부모가 믿는 신앙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자식들은 진짜 철없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저도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장례할 때 동영상 찍어놓은 그거를 다시 한번 쭉 봤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리워지는 엄마. 정말 자식이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사랑하고 하면은 그 관계가 엄마, 아빠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 이게 왜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맞다면, 진짜 효도가 맞다면, 진짜 엄마, 아빠가 그리운 게 맞다면 자식 예수 믿어야죠. 근데 참 이상하거든. 사랑한다 하면서 엄마 그러면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거든요. 가짜예요. 그 자식 효, 사랑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사랑해도, 아무리 정들었어도,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이 땅의 죽음은 끝나. 나사를 죽음 앞에 놓고 울고 있는 누이 동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죽은 것 같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안 끊어져.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 아니라. 여러분, 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해 알레데이아 해 조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제 상황이 뭘까요? 인생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노래가 사람들에게 참 가슴속에 닿는 것은요, 그 노래 가사가 인생 사는 사람들 속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해. 노래 가사가 엉뚱한 건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 노래 가사 내 속에 들어오려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 참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이거 많이 들어가. 그 당시부터 어른들은 술 먹으면서 이 인생 나그네. 이게 뭡니까? 나그네 일이죠. 나그네 일이 뭡니까?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말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수많은 사람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며 삽니다.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갈지, 뭘 할지 방황하면서 수없이 지금은 완전히 또 부동산 문제까지 걸치고 막 취업 문제 걸치고 막 세상에 막 코로나가 덮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방황한 인생.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로 5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절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그렇습니다. 오직 답답하면 살려달라고 지금 데모하겠습니까? 정말 어쩌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자살해 죽은 사람은 어마어마해요. 코로나는 2년 동안 2,500명 이 정도밖에 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살은 1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우리나라는 38초마다 한 명이 자살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 길을 모르는. 여러분, 갈 길이 뚜렷이 보이고 정확히 가면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내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다 줄이고 목이 말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그런 인생 살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이 세상 살려고 하면 아주 무서운 길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시작. 내 마음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좀 살려고 하고 애를 쓰면 저 음녀의 길이 있어요. 미혹하는 길. 우리 인생을 결국은 망하게 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은 상하게 만들고 결국은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울게 만드는 저 음녀의 길이요. 천재 깔려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어떤 게 올바른 게지 진짜 솔직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왜 성경 말씀 볼까요? 잠언서 16장 25절의 말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신나고 살아가는 거 옳게 보입니까? 돈 있으면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사망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길은 뭡니까? 그 진리 그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분께 가는 길이거든요.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주님이 왜 좋은가? 내가 나도 모르고 오른쪽 치우쳐가고 나도 모르고 왼쪽 치우쳐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뒤에서 말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예수 하면서 수많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정망터리 같은 많은 길을 내가 그래도 끝까지 오는 것은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의 실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다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길이 바른 길이 이리로 가는 이 길이 정로라고 말하는 주의 길 대신 음성이 있었기에 오는 거죠. 오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신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우리 인생 속에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생명이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 주의 보이는 이 길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되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26절 17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그 일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적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생명값 주고 우리를 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 길을 걷고만 바라. 그래서 결혼할 때 그렇죠? 많은 분이 축복하는 게 뭡니까? 꽃길만 좀 걸어서 당신 인생이 꽃길, 이렇게 행복한 꽃길 만만치 않잖아요. 인생을 출발할 때 모든 사람이 축하하는 게 뭡니까? 정말 이제는 고생했으니까 비단길 꽃길만 걷기로 하는데 근데 세상에 꽃길이 있어요? 없어요. 한 걸음 뛰는 순간부터 절벽이고 험한 산지고 막 무덩이고 웅덩이고 장애물이고 음지고 습지고 얼만큼 무섭습니까? 얼만큼 무섭습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막 한 발을 뛰는 거지 얼만큼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왜 좋은지 알아? 내가 너의 인생에 이런 생명길, 너 충만한 기쁨과 다 영원한 즐거움과 늘 창석히 오래 살고 부귀가 넘치고 즐겁고 평강인 이 길을 너 인생에 주고 싶어서 그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에고의 의미를 알아야 내 인생 속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에고의 의미 해, 암페로스 해, 알레디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지금 5가지 쭉 말씀해서 마지막 때 나는 참 포도나무 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도들의 인생 사는 비밀이에요. 내가 성도라면요, 내가 예수 그를 믿는다면요, 딱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어떤 것도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요것만 알면 그래서 계속 생명의 떡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근데 참 포도나무일 때 우리 뭐랄까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예요. 누가 동사져요? 하나님이시세요.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 주님이 원래 좋은 나무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이게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가 인생을 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 전제 상황이 뭘까? 전제 상황.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안 붙어 있거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문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꿈을 갖고 인생을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찾아 삼아서 나가는데 수많은 인생들은 극생무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자꾸 맺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 사는 기본 법을 자꾸만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10절 좀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기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서로 지혜있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이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처음 유념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께 꽃부터 그 신앙생활 잘해.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 인생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인생 내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부세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투르바인이에요. 나는 뭡니까? 가지. 내가 인생 살아가는 유일한 한 가지 생명의 길은 뭡니까?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잊지 말고 내 말씀을 지켜. 잊지 말고 너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 잊지 말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 그거예요. 네가 나를 좀 공경해. 그게 손해하는 거, 빵꾸 나는 거 같고 그게 억울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 인생에 복을 받아. 인생 사는 길 좀. 그래서 신앙은요 정말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교회 들락날락 나도 모르게 하늘의 복 다 보고 내 머리 굴리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이 험한 시간을 살죠. 왜? 자기 무대 사는 거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7개 말하면서 마지막에 난 참포나무야. 이게 뭔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마지막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시장을 일깨워서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그 하나님 꼭 잡고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그 평강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면 신나게 찬양하자. 신나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워지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가 많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호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님, 온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주님 이 말씀 새기고 우리가 정말 주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주신 축복들 하나님 아버지의 농부 예수님이 참포나무 나는 가지 그 멋진 인생 살면서 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